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보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놀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교훈하셔야 하는데 믿음과 기도의 삶을 교훈하신 것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잘못 대답하시지 않으시지요.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12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많지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전혀 모르고 십자가에 죽이려는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변화와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지만 조금도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변화와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스라엘처럼 완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듣지 않고 맹소만 할 뿐입니다. 조금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주위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